하나님을 대리해서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 다윗은 첫 번째 통치 행위로 정치적, 군사적인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물리쳤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적, 정치적 기초를 단단히 한 다윗은 두 번째 통치 행위로 영적인 통치 행위, 즉 70여 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빼앗겼던 법궤,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를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중간에 그 수레가,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덜컹거리다가 이제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지지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웃사가 죽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집에 법궤를 잠시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관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관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의 살림살이가 많이 풍성해졌을 것 같은 그러한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경의 전후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겼던 집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재물이 풍성해졌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복을 오벳 에돔이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멈췄던 법궤를 옮겨온다고 하는 것의 원인은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경솔하게 만홀하게 만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였다고 한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가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가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이후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 물론 미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던 것은 멀리 위로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약속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의 삶은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군사적 정치적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괴멸해 갔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언약 백성들의 흥망성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제는 영적인 중심지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법궤의 통치 또는 법궤의 귀환 또는 법궤의 어떤 예루살렘으로의 그 이전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사울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통치되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정국가 또는 하나님의 통치로의 어떤 그 복귀를 알리는 그러한 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군사적 정치적 어떤 그 안정을 중심지로 삼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렇게 옮겨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게 되어질 때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전 또는 성막을 향하여 오게 되어지겠죠. 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문은 계속해서 왕위를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나 주변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풍부한 삶을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법궤 또는 언약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 군사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그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천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인 한쪽,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장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은 법궤 또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땅속에 있는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또 어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의미에 이것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법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 오늘 예를 들어보면 가드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궤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의 주변을 청소하고 법궤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단순히 법궤를 보관하고 법궤가 그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가드 사람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강제적으로 또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정으로 집안으로 모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행위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집안, 다시 말하면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셔만 놓고 그것을 아무런 그러한 어떤 그 물건과 같이 여기고 그것에 관한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장차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주시고자 작정하고 결심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 법궤가 내 집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와 내 집안을 통치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일이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였는지 아니면 오늘 가드 사람 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내 삶의 표대를 삼아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했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차 새로운 다음 주가 되어지면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집니다. 물리적인 법궤가 실제적인 법궤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금년보다는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닙니다. 이 순간만 넘기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고 장차 나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인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저 외곽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 변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와 그것을 고백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